백합 찬양대의 찬양도 아름답지만 백합 찬양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못 보셨죠? 스스로. 저는 봤는데 다음번엔 그러시는 거 어때요? 한쪽엔 악보 한쪽엔 거울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진짜 아름다우세요. 찬양하니까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찬양하니까 더 표정이 밝고 아름답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신 분들 같아요. 근데 행복하실 수가 없는데 행복하신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닌데 근데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하다 보니까 다 잊게 되는 거죠. 근심, 걱정, 외로움, 아쉬움 다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웃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산에도 가고 행복을 찾기 위해 강에도 가고 낚시도 가고 놀러 가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했을 텐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여기 나오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삶 속에 행복의 요소들을 많이 심어주시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정을 지금 못 보시지만 저는 다 보여요. 얼마나 행복하신지. 오늘 기도해 주신 이내한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삶이 그렇게 행복하신가요? 근데 참 행복해 보이시니까 참 좋으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뭔가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1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강아지들 인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강아지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털이 다르죠. 예,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있는 놈은 진짜고 나머지는 인형이에요. 그 어떻게 아셨지? 대단하십니다. 찾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인형 3마리가 있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 옆쪽에 고양이가 가만히 기대서 누워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그렇죠. 예, 저쪽에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자, 3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가 보이세요? 강가에 바닷가에 나무가 있죠. 혹시 아기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보이세요? 그렇죠. 아직 못 찾으셨어요, 우리 하기 장로님? 아직 뭔가 열심히 찾으시는 것 같아. 보면 이렇게 나무가 아기가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 손, 발이 저쪽 끝이고 이렇게 엄마 뱃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니까 금방 아시겠죠, 그렇죠? 예. 처음엔 잘 못 찾아져요. 자, 이제 화면은 다시 우리 제목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한 가지 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이제 그림을 보시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행복을 찾아보세요. 어디 숨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의 행복은 이랬던 것 같아요. 뭔가를 먹을 수 있으면 행복이고,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으면 행복이고, 항상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드니까, 항상 힘드니까 한순간이라도 힘들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었나 봐요.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모든 걸 참아야 했고, 또 한 가지만 해결돼도 또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정도로 행복을 이렇게 잡을 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세대에는 행복은 잡는 것이다. 먼저 일어나야 됐고, 또 부지런히 해야 됐고, 남들보다 실력이 있어서 앞에 서야 그 행복을 잡을 수 있었고, 한번 잡은 것은 놓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삶의 어떤 악다구니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 세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실력도 중요하고 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데서 차이가 나냐 하면요, 참는 사람하고 못 참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일들에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참아내는 친구들은 직장을 지키고 또 친구를 지키고 또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데 참지 못하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학벌이 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참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그 전에는 다 참는 거에 익숙했는데 저희들 세대에는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저희 아들 세대를 살펴보니까요, 다들 못 참아요. 왜? 참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참는 거는 바보래요. 왜? 싫으면 이야기해야 되지. 안 맞으면 말을 해야지. 왜 그걸 참고 사느냐?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지 않아요.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3년 전, 4년 전쯤인가 이제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 이등병 시절에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힘드니? 군대 갔더니 뭐가 힘드니? 했더니 저는 이제 뭐 얻어 맞아요, 뭐 어려워요, 뭐 일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상급자가 자기한테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대요. 제가 아니 그게 왜 힘든 일인가? 당연히 군대 가면 상급자가 짜증을 내고 막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견디기가 어려운 세대인가 봐요. 아, 그것도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부모님 세대를 행복을 잡는 것,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잡기 위해서, 앞서가서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면 저희 세대는 행복은 참는 것, 참는 사람이 얻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세대를 보니까 행복은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의 요소 가운데서 아까 숨은 그림 찾듯이 저게 뭐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은 잘 안 되고 어떤 일이 힘들고 어떤 일은 어려워도 그 중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걸 못 찾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싫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행복을 잘 찾는 것 같아요. 아까 숨은 그림 찾기도 금방 찾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 찾아보세요 했더니 제 삶에 있어요. 금방 얘기하셔. 금방. 그렇죠? 1초도 안 돼서 행복을 다 금방 찾으시는 분들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요, 행복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여인의 삶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참 눈물 나고 숨어야 했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펼쳐지는데, 아마 그 속에 어디 행복의 요소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마 그 자신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서 쭉 살펴보면요, 여인이 행복을 찾아요. 자기가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행복을 또 나누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숨어 다녀야 했고 피해 다녀야 했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어렵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가서 만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정도로 삶의 자신감을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4장 전체적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럴 시간은 없어서 제가 구절구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다음 절에는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6시, 6시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12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시는 대낮이죠. 굉장히 뜨거운 시간대고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의 우물에 가서 물을 떠야 하는 여인의 삶의 상황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겠구나. 남들은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에 좀 선선할 때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안 다니는 낮에 물동이를 들고 바가지를 들고 가서 물을 길러 가야 했던, 무엇인지 저희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 취급당하고 이방인 혼혈 백성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살면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고요.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5 남자를 거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남편이 누구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안타깝고 혼란스럽고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9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1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요, 좀 삐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내게 와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이 떠마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었을 텐데. 생수 같은 소리 하시네. 생수요? 그럼 한번 당신은 바가지도 없고 당신은 물 기를 수도 없는데 한번 떠보시죠. 자기 바가지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그릇인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떠보세요라고 놀리는 거죠. 반발하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힘든데 왜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그래? 이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참 힘든 시간이구나. 그 여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도요, 행복을 찾아서 많이 방황을 했더라고요. 행복을 찾아서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자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7절 보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남편 없다고 하는 게 맞다. 예? 지금 너에게 있는 남편이 5번째 남편 아니냐. 지금 있는 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여자의 남편이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 남자가 알까? 유대인이 알까? 그러면서 당신분이 선지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선지자로 서이다 하고 그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알아맞추네, 아이고 용하네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죠. 우리는 이 땅 여기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왜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여인이 갑자기 그때 이제 숨은 행복 찾기, 숨은 그림 찾기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는 신을 찾았구나. 나는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한참 노력을 했지만 사실 헛수고였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구나 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간절함이 있고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이 있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리는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사마리아인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으실 것이고 만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그때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 알고 싶은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텐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은 계속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고 묻고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예배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자기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의 요소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다 아시죠? 그 여인은요, 물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다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낮에도 물을 길러 왔는데 여자가 그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 아까 본문에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그 물동이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물 좀 달라 했을 때 바가지도 안 내놓던 여인이 물동이도 그냥 내두고 바가지도 그냥 놔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왜? 이제는 자신이 숨어 다녀야 되는 이유도 없고 피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자기는 이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억울한 사람도 아니고 외면받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난, 메시아를 만난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시간대면 다들 더워서 집에 가서 누워서 쉬고 있을 시간이야. 근데 거기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와보세요. 사람들 나와보세요. 어떤 여자가 불러? 아니, 저 여자가 왜 나와서 돌아다니지? 저 여자가 왜 부르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자신의 차서, 아까 우리 백합 찬양대, 백합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찬양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하는 기쁨의 표정이 나오듯이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답답함이 있었어도, 고민이 있었어도 그거 다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행복 찾기, 숨은 행복 찾기에 성공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본 사람이 그리스도다, 다 나와서 봐라. 그리고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그 여인이 하게 됩니다. 삶이 180도 변한 거죠. 숨어있던 여인에서 나오는 여인으로, 피해 다녔던 여인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 잠깐 말씀을 놓쳐.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주 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먹을 거나 구하러 다녔던 그 상황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 하시나 눈치나 보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하고 상종을 안 하려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던 큰 일꾼이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여인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 삶에는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안타깝고 눈물겨운 그런 일들이 계속 쌓여 있었겠지만 결국 한순간에, 어떤 순간에 그가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그와 시비조로 대화하였는데 그 속에서 예배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영과 진리를 알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행복하게 메시아를 만난 기쁨 가운데 사람에게 설 수 있었던 그 여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고했던 자기의 모든 일들, 물을 기르려 했던 모든 일들, 남편을 바꾸려 했던 그 모든 일들, 사람을 피하려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하였던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행복의 요소가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합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안경이 필요합니다. 색안경이 필요해요. 그것만 딱 볼 수 있는. 제가 그 사진을 찾지 못했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답지인데, 문제지의 답지인데 그냥 보면 답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빨간 필름을 딱 갖다 대면요,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필름이 필요해요. 그 필름. 첫째는요, 신뢰라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는 것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사랑이라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도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고 다녔지만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저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설교도 못할 죄인이고 부족하고 엉터리인데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인데 행복해요. 다른 모든 것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서 있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이 소망이라는 이름의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믿음, 신뢰와 소망과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 생활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안경, 필름, 그렇죠? 행복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지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이, 제가 아까 저희 아들들 생각해 봤을 때 걔들은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찾는데 부모가 그 찾는 것을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행복이, 화나는 일 많아도 하나 소중한 것 가지고 웃어주는 부모, 그렇죠? 힘든 일 많아도 좋은 것 하나 가지고 기쁨을 나눠주는 부모, 불평할 일 많아도 감사한 일 하나 가지고 이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감사의 기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 그것을 찾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저희 아이들은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 젊은이들이,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행복을 찾는 그 방법을 배우고 앞으로 정말 그것을 찾아야 되는 시대의 행복을 많이 찾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수지광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